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누가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1번 배우자, 2번 자녀들, 3번 나. 몇 번이요? 1번이요? 네. 네, 또 솔직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네, 내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화되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면 좀 귀찮잖아요. 그동안 나가지 않았던 예배도 왠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보지 않던 성경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하지 않던 봉사도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변화되면 참 힘들고 바쁘겠다. 그래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변화되기 싫다라는 마음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그리고 이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이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있고 또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6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보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고 성숙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어른, 믿음의 어른, 신앙이 성숙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따라 믿음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초보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도 역시 신앙의 자라감에 따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함께 니고데모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그는 경건을 추구하고 율법의 삶을 추구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의원, 즉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신앙을 처음 가질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확신의 부족이죠. 처음 교회 나오게 되면 확신이 부족합니다. 초보의 단계에서는 이 확신이 좀 흔들리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부족해요.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몰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개할 자신이 없습니다. 괜히 알게 되면 이상한 소리 할까봐, 괜히 나에게 조금 공격의 이야기 할까봐,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 신앙을 드러내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복음과 내 믿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거리를 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하는 사업에 좋지 않고 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승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돈을 버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 자녀들이 공부하고 진로하고 취직하는데 이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표적과 기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시 2절 말씀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거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표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니고데모는 표적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적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기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시 한번 힘을 북돋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기적, 이런 체험은 너무나 우리를 새롭게 하죠. 하지만 체험만을 바라는 신앙,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징조, 전조입니다. 즉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적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뛰어넘어, 기적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표적만 보고 기적만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할 때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잘 풀리고 형통함을 느끼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수많은 표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좋아하며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표적은, 기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스승으로, 선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채 단지 표정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교정받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지요. 우리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두운 밤에 몰래 표적을 기대하며 표적을 따라 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한 단계 성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쭉 가보셔서 45절 말씀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책하는 거예요. 왜 잡아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6절에서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대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보십시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분을 잡으러 가긴 갔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었다. 대단한 분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분 중에서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예수님한테 넘어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가 또 다시 등장하는데요. 우리 50절과 51절 말씀 우리 7장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보면 보통 사람들을 판단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의 말을 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그렇게 잘 아는 너희들이 율법에 철저한 너희들이 왜 말도 듣지 않고 왜 행동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죠. 아니 예전에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들키기 싫어서 밤에 몰래 갔던 사람들 몰래 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는데 너도 예수님과 한편이냐? 한패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너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인 우리 편을 들어야지 왜 예수님 편 들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 지금 분위기는 모르고 있냐? 지금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데 왜 너는 얼토당토 않게 예수님 편 들고 있느냐? 이렇게 공격하며 비난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배신자,
배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료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그 어떤 손가락질도 다 감당하는 것이죠. 대략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확신 없던 신앙에서 확신하는 신앙으로, 남몰래 남에게 숨기고 살아가던 그 신앙인에서 대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으로, 핍박을 두려워했던 신앙에서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으로 그가 변화된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와 성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니고데모가 열심히 예수님을 변호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함께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바로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아주 값비싼 물약과 향품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값비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값비싼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죽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모습 기억하시죠? 표적을 따라왔습니다. 기적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반대하던 그 무리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불을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적을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기적의 중심에 서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더 이상 떡과 고기가 제공되지 않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 현장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했던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현장에서, 기적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 현장에서, 패배가 짙은 그 현장에서 니고데모는 여전히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기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겸손히 묵묵히 섬길 뿐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3장에서 9장으로, 9장에서 마지막 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이제는 기적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스러운 변화와 성장이 있길 축복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그런 인생에서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기적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